참예수님 이승환 시몬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 빠른 배속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기도 생활에서 찾아오는 열심하고 성실할수록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주제예요. 바로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감각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다 보면 질릴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그 음식의 맛은 변하지 않지만 그 음식을 대하는 내가 익숙해져서 못 느끼는 것처럼, 사람은 때론 열심히 꾸준히 할수록 그 진짜 맛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오히려 의식적인 것 때문에 아무런 감각적인 걸 느끼지 못하고 메말라가는 걸 느낀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오히려 쉽게 무너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익숙함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심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보다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찾아가고 알아가는 노력,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한 가지 방법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중요할 겁니다. 아무튼 초심자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비유를 들면 편하겠죠.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행지가 있다면 그 여행지에 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설렘이 가득하고 기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또 한 번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게 반복이 될수록 어느 순간 그 여행지에 대해서 다 안다는 생각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집처럼 편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편안하게 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그 안에서 어떠한 새로움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끼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함에 빠져서 그 여행이라는 것 자체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겠죠. 만약 꾸준히 가는 장소가 지겨워지거나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같은 테마의 장소지만 다른 느낌의 장소를 갔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또 다르게 느끼는 점이 있거든요. 한 번 더 리프레시가 된 다음에 다시 기존의 장소를 가면 그 장소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테마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자연적인 것을,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골목길들, 그 다음에는 먹을 것들, 이런 식으로 매번 여행 갈 때마다 테마를 바꿔서 간다면 오히려 그 여행지를 다각도로 보면서 보다 종합적으로 보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익숙함에 빠지기 시작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장소를 바꾸거나 테마를 다양하게 하거나.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기도를 꾸준히 하고 미사를 꾸준히 드렸을 때 어느 순간 사람의 육신이 있고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적용되어서 무엇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메말라 간다는 처럼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테마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만약 올해는 꾸준히 자신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기도를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인들의 책들, 성인전들과 성인들의 글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날 하루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방법을 정하면 그것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주는, 그리고 신앙생활이 주는 깊은 의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도 방식을 처음에 양신성찰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번에는 이냐시오식으로 배우고 진행할 때는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 혹은 슈피스식으로 혹은 다양한 기도 방식으로 했을 때도 어느 일주일, 하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 깊은 맛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톨릭 교회에 정말 풍성한 유산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기도 방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쁨도 따라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도의 테마 혹은 방식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두 번째는 혹시 기도를 할 때 늘 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매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면 빠르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늘 하던 생각, 늘 하던 방식으로 빠져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장소를 바꾸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당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서 늘 앉는 자리를 고정하거든요. 그래서 성당에 미사를 올 때 장소를 만약 앞에 앉았다면 뒤에 앉아보고, 뒤에 앉았다면 앞에 앉아보고, 오른쪽에 앉았다면 이번엔 왼쪽 편에 앉아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를 줘도 새로움을 느끼면서 미사의 느낌을 다르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 성당에서만 꾸준히 나왔다면 이번 한 번씩 성지에 가서 성지 미사들을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각 본당마다 가지고 있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 그런 전례, 공간의 의미 때문에 반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새로움을 느끼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도 있겠죠. 내 집에 있는 기도상이 있다면 기도상을 이번에 다른 배치로 하는 것이죠. 이번 시기 또한은 만약 그냥 있는 하얀색 초를 뒀다면 전래 시기에 맞춰서 보라색으로 꾸며진 초를 두든지 혹은 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성상을 바꿔두든지 이런 식으로 기도상을 약간의 배치를 바꾸거나 기도상에 있는 성물들을 약간만 바꾸는 것만 해도 내 마음속에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물론 너무 자주 바꾸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서 방향을 못 잡게 되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일정 주기별로 한 번씩 바꿔준다면 지치기보다는 늘 새로움을 얻으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 중에서 다각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참 행복이시고 온전히 주시는 사랑이시지만 너무나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바꿔보는 것도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바뀔 때 세상 안에 있는 수많은 보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 탄탄할 때, 즉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전제하에 있을 때 새로움은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기본이 없을 때는 새로움 안에 있는 쾌락만을 찾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오는 열성에서 오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늘 풍만한 풍족한 기쁨을 얻어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